오늘도 계속해서 엘리바스가 한 질문에 대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욥의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세 친구가 욥에게 질문했던 그 이후부터 두 번째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욥에게는 대답할 때 아주 재밌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바로 욥 자신이 그들에게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하는 내용을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말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친구들의 이야기를 자신의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욥의 그 모습이 이 대화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욥이 자기 친구들의 위로와 문안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지금 친구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제대로 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에 대한 캐릭터리스틱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관점에서. 어떤 사람들이 무언가를 바라보는 그 시각적인 관점이 달라질 때 그 시각이 달라지는 관점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생기냐면 선입견이라는 것이 생겨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오늘 서론 목사님이 듣기에는 좀 어려운 말인데 지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평. 지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문으로 된 말이지만 이 지평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모습이나 어떤 형태들을 내 눈으로 바라보는 나의 생각의 관점을 이야기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스타트되는 그 점. 그래서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 지평이 다른 사람들은 함께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지평이란 말은 뭐냐면 아주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이 칠판에다가 이제 한 선을 쫙 그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선을 그어요. 근데요, 이 선을 아주 1mm까지도 잘 그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아주 잘 그으면 절대로 만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이라도 잘못 그으면 계속 하다 보면 어딘가에서 그 점이 만나요. 지평이 같은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시작은 달라도 끝은 같아요. 그런데요, 지평이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가요. 시작은 같은데요, 끝이 달라져요. 마치 이것을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달을 이, 끝단. 이단이 뭐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알려주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그대로 써야 되는데 자기네 생각대로 자기네 머리에서 생각한 대로 또 자기네 연구한 대로 자기네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부분들을 자꾸 뺏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들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삼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만 이단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단이 얼마나 많으냐면 우리나라 이단이 너무 많고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포교 활동이 잘 안 되니까 외국으로 이단들이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네팔에도 대한예수교 침례회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선교사가 꽤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같은 바프티스트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그들은 바프티스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프티스트인데 우리 침례교인이란 말이에요. 바프티스트.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다 어디에 가입되어 있냐면 BWA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BWA에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BWA가 뭐냐고 바프티스트 월드 어소시에이션. 다시 말하면 침례교 세계 연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거기 왜 들어있냐? 우리 거기 들어갈 적이 없는데 목사님 우리 거기 들어가자고 한 번도 잘못 처리를 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거기 왜 들어있나요?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 들어있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서 인정한 교회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교단의 교회입니다라고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재직증명서를 우리 교단에 가가지고 끊으면 재직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증명서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박상현 목사님하고 안 했는데 제가 서영수 목사님하고 박상현 목사님하고 다 안수 받으면 뭘 하려고 그랬냐면 우리 교단에 가면 목사 증서를 줘요.
주민등록증처럼 우리 한 명당 10,000원을 내고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가면 거기서 목사증을 만들어줘. 그걸 가지고 있는 그건 앞면은 한국어로 돼 있고 뒷면은 영어로 돼 있어.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아이덴티피케이션으로 딱 들고 다니면 예를 들어서 비행 타고 어디 갔을 때 미국이나 캐나다 갔을 때 내가 목사 거를 확인받으려면 그 아이디를 딱 꺼내면 돼요. 그럼 거기 뭐가 써 있어요? 영어로 내가 파스터인데 어디 파스터야? 바프티스트 파스터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코리아 바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에 속해 있는 목사라고 딱 써 있다. 근데 그런 교단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BWA에 들어있는 거예요. 바프티스트 월드 어소시에이션. 지금 7월 이번 주에 지금 영국에서 스위스에서 지금 BWA 총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총회에서는 뭘 하냐?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열심히 복음 전하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 어디예요? 친회 교단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원종명 형제한테 내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국에서 큰 교단은 장로교단이지만 전 세계에서 큰 교단은 침례교단이라고 하죠. 전 세계 선교의 아버지가 윌리엄 캐리인데 윌리엄 캐리가 누구냐? 영국 침례교회 선교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철로역정이라는 책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아직 안 읽어본 사람들은 읽어봐야 돼요. 철로역정.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이 쓴 존 버년이 누구냐? 영국 침례교 성도예요. 이 사람은 나중에 중국에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또 철로역정 말고 다른 책 하나를 또 쓰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침례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그들을 침례교인이라고 생각을 못해. 왜? 우리나라 장로교 목사님들이 마치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침례교인이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포장을 하고. 중요한 건 포장해도 침례교인은 영원히 침례교인인 거예요. 물론 제가 교단 색깔을 내서 우리 교단이 최고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자기의 정체성을 좀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근데 이단 사이비들이 보내는 그 선교사들이 지금 외국에 많이 나가 있는데 그 중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데가 어디냐면 박옥수라는 사람이 만든 대한예수교 침례회사예요. 거기서 뭘로 내보내냐? IYF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 IYF를 통해서 대학생들을 내보내요. 근데 이 대학생들은 자기네가 그 이단 박옥수가 보내는 선교사인지 모르고 가는 거야. 왜? 뭐하고 가는 거냐면 영어 연수 받는 줄 안다고 하는 거야. IYF? 이건 또 희한하게 IVF라고 하는 정색 선교단체의 이름을 조금 바꿔가지고 똑같은 것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을 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제대로 못 찾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헷갈리게 돼요. 빠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단이 되면 이단은 뭐예요? 지평이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또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려고 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제린 예수라고 거짓말한다. 한 번 더 물어봐야지. 한 번 더 얘기해야지. 자,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재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 안 했어요? 예수님은 사도행전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렇죠. 근데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막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왜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하늘로 올려보내신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어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럼 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실 거니까 누구로 내려와야 돼? 유대인으로 내려와야 돼요. 근데 한국에 재림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만희도 재림주고요. 자기가 무슨 왕, 무슨 뭐 백마를 탄, 뭐 그러면서 백마, 그 자기네 무슨 행사할 때 백마 타고 나와요.
메시아라고.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까? 거짓말이죠. 문선명이도 자기가 죄인 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가지고 시신을 저 가평에 있는 자기네 궁전에다가 부패하지 않게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거기다 넣어놨어요. 살아날까요? 자기는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고. 여러분, 사람의 육신은 절대 살아나지 않아요. 더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옆에 가면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계룡산. 들어봤습니까? 서로 목사님 계룡산 가봤습니까? 거기 오리고기 먹으러 가봤죠? 학교 다니면서. 계룡산은 침례신학대학교 학생들한테는 오리고기 먹으러 가는 겁니다. 거기 오리고기를 아주 잘하는 음식점이 있어요. 근데 그 계룡산에 재림 예수가 30명 있다고 믿으시겠습니까? 거기 부처가 60명 있습니다. 공자, 다시 태어난 공자가 20명 있고. 근데 희한하게요. 11월달이 되면 재림 예수들이 다 사라져요. 추워서. 부처들이 사라져요. 추워서. 그리고 요때쯤 되면 발가벗고 뛰어다녀요. 내가 재림 예수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입었다 그러면서 첩재기 하나 또 한천대기 하나 걸치고 막 계곡을 뛰어다녀요. 우리나라 계룡산이 그런 산이에요. 우리는 거기 가서 오리를 먹었는데.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잘못 아는 거예요. 읽다 보면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죠. 읽다 보면 영적인 부분의 경험을 하다 보면 아주 깊은 영혼의 소리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 자기한테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 보고 네가 재림주라고 말했다는 거야. 그래서 난 그때부터 자기가 책임지고. 이런 거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많이 나오는 사람들 있어요. 권사,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꿈에 하나님이 사람들은 내 말을 안 들어서 너는 내 말을 들으니 내가 너한테만 말을 전하니라. 너는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걸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2015년 7월 달에 갑자기 예수님 오시네. 2015년 이미 7월 달은 지나갔는데 예수님은 안 왔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와서 사람들이 물어봤어. 권사님 2015년 7월 달에 예수님 안 왔는데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내 말도 안 들어가지고 더 뒤로 미웠대. 그럼 뻥쟁이가 어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 오실지 아는 이가 없어요. 오직하면 찬송가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찬송가에도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없다니까. 언제 온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하면서 그랬죠?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이 뭐한 사람들이라고? 제일 말 안 듣는다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영적으로 되게 깊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안 듣는 거예요.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래가지고 하얀색 한복에 위아래로 갇혀있고 계속 성령이 불로 충만하게 없어 불길 같은 주성령 그거 새벽 3시까지 불렀어. 방송국에서 가서 카메라를 들이밀고 봤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맞는지 예수님이 재림하면 방송으로 카메라로 여러분 잘 찍어드리겠습니다. 방송국에서 새벽 2시까지 찍었는데 안 왔어요. 예수님.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하얀색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서로 송사하고 재판하고 고소하고 결국 그 다미선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단으로 낙인 찍히고 결국에는 사라져버렸어요. 거기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나와서 다시 자기가 하나님의 소리 듣는다고 돌아다니면서 거짓으로 증거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사람들에게 빠지기 너무 쉬운 거예요. 조심해요. 제가 오늘 17장을 하면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한테 계속 얘기하는 내용은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느껴져요. 욥의 세 친구라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했다고 욥은 욥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억나죠? 욥의 첫 친구 대만 사람 엘리우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욥한테
너만 하나님을 아냐?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 나도 연구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 이 연구라는 단어가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을 연구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대상이요, 우리가 영광을 올리기에 합당한 대상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연구해서 알아내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을 쳐다보는 욥은 정말 마음이 깝깝한 거예요. 그 친구들 언제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저러고 살 건가? 그리고는 17절에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부터 5절까지를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 담보물이 물건을 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욥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담보물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 나한테 약속의 표징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약속의 표징이 물건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함께 응답을 받았어. 응답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요. 어제 연주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어제 연주에게 주시는 말씀을 연주에게 주지 않았지만 제가 연주와 함께 금식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보지 않는 큰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연주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거는 제가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연주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늘부터 연주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것이고 오늘 기도 때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증표는 말씀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증표를 주지 않아요. 근데 그 증표의 말씀이요, 내가 너를 주리라, 채우리라, 흔들리라, 이런 식으로 꽉꽉 채운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한다는 말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그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확 하늘에서 떨어지는 천둥 번개 같은 이 목소리로 얘기를 하시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씀이 떠올라요. 우리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가서 이게 내가 받은 응답이라고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그건 누구에게 준 거니까? 나에게 준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에 주신 거니까.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욥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십니까? 내가 이제는 어떤 다른 사람도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4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저들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도 저들이 부정하고 잘못된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높이지 마십시오. 이 높인다는 개념은요, 영적인 높임도 있을 수 있지만 신분지위의 높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원래 신분지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신분의 위아래가 없어요. 인도처럼 네 가지의 신분 계층을 가지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어느 계층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런 일이 기독교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맨 밑에 있는 천민계급이 제일 위에 있는 제일 높은 귀족계급하고 결혼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기독교니까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양반과 종이 있었어요. 주인과 종이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가장 큰 이유가 그 신분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침략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 순수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벽하게 깨달은 상태에서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이 신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됐느냐? 장로교단에 아주 재미있는 전설 같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어떤 한 집안에 주인과 종이 같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같이 다녔어요. 교회 안에서 아주 큰 일꾼이 됐어요. 주인이 열심히 일했고 종도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장로를 뽑아야 하는 시기가 왔는데 장로를 뽑아야 될 그 시기가 됐을 때 그 성도들 사이에서 장로를 뽑기 위한 투표를 진행하는데 후보가 누가 됐어요? 이 주인도 되고 종도 되고. 근데 투표했을 때 누가 뽑혔을까요? 종이 뽑혀요. 근데 이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종이 뽑혔으니까 주인이 기분 나빠서 집에 갔겠어요? 아니요. 집에서는 자기의 종이니까 자기의 종처럼 되겠지만 교회에 와서는 그를 장로로 깍듯이 높인다. 이게 기독교거든요. 하나님 안에서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지위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주인이 자기 종이 장로가 됐다고 깍듯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 어른으로서 섬겼다는 거예요. 신분으로 섬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도 장로가 딱 한 명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헷갈리죠? 원래 침례교회는 장로는 딱 한 명이에요.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유일하게 장로가 한 명인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나 여러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장로 아닙니까? 네, 그 교회 안에서는 장로로 인칭을 받지 못해요. 어느 교회도 침례교회는 장로는 한 명이에요. 누구? 목사, 담임 목사 한 명. 그러니까 서른 목사님은 교회에서 장로고 박상현 목사님은 박상현 목사님이 앞으로 개척해서 사역해야 될 그 교회의 장로이지 우리 교회 장로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는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이게 원래 침례교회예요. 장로가 교육할 수 있고 장로가 설교할 수 있고 장로가 축복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나라 침례교회에 장로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호칭 장로라고 해요. 이름만 장로님으로 부를 뿐이지 그들은 다 안수 집사님들, 집사들이 집사. 그러면 왜 침례교회에 장로들이 생겼냐고요? 장로교단에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님 말고는 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일을 하니까 어디서 연합회를 하고 무슨 모임을 하면 그분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그 연합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장로교단에서는 장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장로들이 봤을 때는 자기네 교회 집사들하고 이 침례교회에서 나온 집사님들하고 레벨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자기네는 교리상으로 장로가 따로 있거든요. 목사도 장로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교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침례교 안수집사들이 가가지고 장로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야! 안수집사들은 다 빠져. 장로들끼리 말할 거야. 그러면서 안수집사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걸 빈정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들한테 와가지고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도 나가서 좀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도 원래 장로 레벨인데 레벨이 왜 필요해? 내 레벨이 필요하니까 장로 해달라고. 교회에서 여러분 장로하면요 엄청난 책임감이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장로보단 장로들은요 엄청난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교회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자기 집을 털어서 그 재정을 다 메꿔야 되는 사람들이 장로들이에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모두 책임지는 사람들이 장로들이에요. 침례교 집사님들이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냐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막 자랑을 했어요. 정작 터지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단만 그런 게 아니라 침례교도 장로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네가 손해보는 짓은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분이 생겨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절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는 신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높고 낮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동일한 성도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교회에서 장로의 직함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성도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신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신분을 받았다면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어디로?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들. 화장실을 청소한다거나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거미줄을 띈다거나 벌레를 잡는다거나 대청소할 때 바닥 닦기 싫다면 바닥 닦기 싫은 것을 그 신분이 있는 사람이 가야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신분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로가 되면 교회 청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화장실 청소? 안 해요. 그렇게 크게 교회를 쳐놓고요. 장로가 300명, 500명이 있는데 교회 청소를 사람들 데려다가 돈 써가지고 인건비 주고 사람들 데려다가 돈 써서 일하는 사람들을 부려요. 교회에서. 그거 교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이 그 교회 재정을 그렇게 쓰라고 줬나요? 장로들이 가서 청소하면 되지. 권사들이 가서 청소하면 되지. 왜 걔네들은 그 사람들은 청소 안 하고 왜 그 사람들은 교회 일 안 한대요? 자기 나가서 나 무슨 교회 장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장로 만들었나? 아니에요. 그거를 잘못 가르친 목사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로는요 가장 낮은 데 가야 돼요. 자동차 공사할 때도 자기가 1인승 대형 면허가 있으면 25인승 버스, 45인승 버스 자기가 몰고 가는 게 장로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런 신분에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욥의 친구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5절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놀랐어요. 욥이 엄청난 저주를 지금 퍼붓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 친구들이 보상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한 게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욥은 이 세 친구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속성을 아는 거예요. 어떤 속성? 이들이 하나님을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왜 잘하는지. 왜 그럴까요? 퍼니시먼트 안 받아요. 심판 안 받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축복 뺏어가는 것을 뺏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욥의 세 친구들은 지금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어떻게 저주하는 거예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돼요. 눈은요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어요. 눈이 멀면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눈 안 보이는 분들, 우리 시각장애우들이 마음이 좀 넓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마음이 넓으려면 뭐를 보고 이렇게 마음 넓게 가지고 좀 이렇게 유해야 되는데 이 시각장애우들은요 마음이 되게 강팍해요. 보이는 것이 없어서. 마음의 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3절, 4절, 5절만 보고 기도를 할 건데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들게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욥의 심정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간구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표정을 좀 달라.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표정을 달라.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을 제발 높은 곳에 세우지 마십시오. 그들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리지 않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 후세의 축복을 멈춰주시오. 후세를 더 이상 풍요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됩니다. 욥이 이렇게 기도할 정도면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 시간 이제 기도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욥처럼 이렇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욥의 그 마음의 심정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욥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도 표정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정, 나와 함께 계시다는 표정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제대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때가 되게 해달라.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